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전과 같이 각 세일별로 또 개인별로 쌀을 우리가 그렇게 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지역과 또 교회 안에 불우한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9절, 제가 1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선교사님은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또 보기도 했고, 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강의하시고 또 수련회 하실 때 말씀 전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도 이 여건이 맞질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필리핀의 북쪽 지역, 산지 지역입니다. 아주 높은 산지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한 2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셨는데 대학교가 학생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 그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책을 안에 내용도 보니까요, 죽을 고비도 넘기시고 사모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선교하다 죽으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우리 주제가 선교하다 죽으리. 여기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돼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책 제목만이 아니고 실제 삶의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 같아요.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선교하다 죽으리. 정말 남들은 가지 않는 땅 가운데 가셔서 귀한 사회 가시는데, 짧은 시간에 아마 다 말씀 못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후 시간에도 또 책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선교사님 모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을 어제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하시는지 그 믿음에 참 놀랐습니다. 사실 목사님과 저는 처음 뵙지만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40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서로 믿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 교회가 참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젊을 때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젊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저 자매는 참 예쁘다. 그 예쁜 얼굴들이 있어요, 교회에. 예쁜 얼굴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야, 좀 아쉽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한 40대에서 애 한두 명 낳고 한 40, 50대 되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분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정말 빛이 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월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웃으시고, 여러분들이 표정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제가 더 좁니다. 한국 강단에 선교사가 오랜만에 서게 되면 이 말도 막 헛나오고 또 단어들도 막 떠오르지 않고 긴장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면 내가 얼마나 쫄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분들은 좀 표정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교하는 선교지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10시간, 15시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 마운틴 프로빈스 갈링가, 또 아파야오, 따북 이런 산악지대, 산지족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2744m인데 제 선교지가 2500m, 26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 고지에 가면 지금도 500명, 800명, 1000명씩 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온주민들이 나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온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족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선교지를 들어가는데 길이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비키간 부족, 제가 첫 번째 사역지 비키간 부족에 올라가려면 사단가 부족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단가 부족에 이르렀는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거기서 다시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계곡을 타고 이렇게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컴컴해지면 낭떠러지 길이니까 갈 수가 없어서 확 달려갔어요. 한 중간쯤 갔는데 해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캄캄합니다. 이 캄캄한 밤에도 햇불을 켤 수 없는 게 MPA라고 있습니다. MPA가 뭐냐면 New People Army, 신인민 공산 게릴라, 오늘날로 말하면 빨치산들이죠. 빨치산들이 불빛을 정조준에서 쏩니다. 또 이쪽 사카사칸 부족 쪽에는 필리핀 군부대가 있어요. 거기는 대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밤에 뻥뻥 대포를 쏘면 시퍼런 포신이 우리 비키간 부족 위로 날라 MPA 진지에 떨어집니다. 이 필리핀 군인들도 이 불빛을 종조준에서 쏘기 때문에 그 랜턴을 아니면 햇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이제 좁은 계곡길을 갑니다. 한쪽은 낭떠러지 길이에요. 한쪽은 가끔 계단식 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 캄캄한 밤에 어떻게 발길을 옮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논바닥으로 이제 계단식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집니다. 처버덕 가다가 앞으로 꼬꾸라지고 뒤로 꼬꾸라지니까 온몸의 흙탕물을 다 뒤집어 썼어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더운 나라지만 열대지방이지만 남쪽의 산 아랫지방은 뭐 옷을 벗고 살아도 그리고 뭐 블랑켓을 덮지 않아도 담요를 덮지 않아도 잘 수가 있는데 저희 선교지는 2000m, 2500m 고지에 있다 보니까 오후 3시만 되면 구름이 끼면서 춥습니다. 때로는 뼈마디가 시려도 추운데 캄캄한 밤에 초부덕하고 2000m 고지 비키간 부족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앞으로 자빠져 뒤로 넘어져 온몸에 흙탕물 다 뒤집어 썼어요. 아침 새벽 5시 출발해서 아침을 굶고 점심 굶고 저녁을 굶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여러분 하루 뭐 이틀 금식하는 건 뭐 금식하고 작정하고 금식이면 뭐 배고픈 거 뭐 그렇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거 금식이 아니고 철저하게 굶식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저도 모르게 가다가 논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서러움 중에서 춥고 배고픈 것처럼 서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춥고 배고프니까 나도 모르게 논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애롭고 고독하고 눈물 흘리는 그 현장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산끝 오지에서 너무너무 춥고 배고파서 논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구만.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나도 모르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했느냐? 내 과거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하여 너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낌없이 다 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했느냐? 이 주님의 무릎 앞에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논바닥 위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가진 것이란 죄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덤 이편에서 무덤 저편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 짧은 한 순간이었지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논바닥 위에서 흙탕물 다 뒤집어 쓰고 춥고 배고픈 그런 상황 속에서 주 앞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정말 목사다운 목사였는가? 아니 나는 장로다운 장로였는가? 성도다운 성도였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내 삶, 내 과거.
주 앞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입술을 열어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 하느냐. 현재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니? 그래요 주님,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한 종이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흙탕물 다 뒤집어 쓰고 춥고 배고프고 그래도 선교사라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입술을 열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늘 리마인딩하면서, 늘 생각해 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입니까? 그 사랑이 얼마입니까? 그 축복이 얼마입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산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24년 전에 거기 갔더니 나이 드신 분들은 훈도시만 차고 온몸 홀딱 벗고, 바사오 부족 같은 데는 여자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옷이 없으니까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젖가슴 다 내놓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2000m가 넘는 고지이기 때문에 오후만 되면 춥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옷이 없어요. 제가 24년 동안 한국을 드나들면서 여러분들이 입단하면 그런 유행이 바뀐다든지 사이즈가 안 맞는다든지 이렇게 버린 옷들을 주워다가 저희가 산지족 원주민들에게 구색을 맞춰서 그런 대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 우리 한국분들은 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적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옷을 한 딱 입으면 완전히 블랑켓이 되는 거예요. 담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입고 자기도 하고. 추장이 부족 식구들 일렬로 줄을 쫙 세운 다음에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뭐 아이들 반바지도 가져가고, 뭐 아이들이 어른 뭐 양복 옷들이도 가져가고, 나중에 보니까 추장인 치가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었더라고. 무슨 옷을 골라 입었냐면 여자 하얀 브라우스. 소매 메고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입고 다 폼 잡고 앉아서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 한 번 걸치면 끝이야. 그러니까 뭐 하얀 브라우스니까 뭐 며칠 안 가죠. 여기 벌써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입고 있는 거예요. 추장한테, 추장님 그 여자가 입는 브라우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명색이 추장인데 그에게도 존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만 놔뒀더니 막 새카맣게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입고 있는 거예요. 하도 배기 싫어가지고 그 옷을 벗기고 내가 가지고 왔던 양복, 베이지색 양복 웃도리를 딱 입혀놨더니 훈도시만 찬 데다가 양복 웃도리를 딱 걸치니까 앞에서 보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뒤에서 보면 완전히 맨몸에다가 아랫도리 안 입고 양복 웃도리만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원주민 전도사가 어느 날 우리나라 돈 10,000원짜리를 들고 뛰어왔어요. 파스토 하면서 10,000원짜리를 탁 뛰어왔어요. 야, 너 그 돈 10,000원짜리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눠준 양복 우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00원짜리 나왔대요. 우리 장로님들 헌업 보내실 때 100,000원짜리 수표도 내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많이만 보내주세요. 이 사람들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평상식 막 입고 다니다가 교회 올 때는 내가 나눠준 옷들을 그냥 주섬주섬 입고 와요. 어느 날 수요일 날 설교를 하려고 이제 강단에 딱 섰는데 여기가 한국인지 필리핀인지 잘 모르는 게 하여간 한국의 조기 축구에 출입해 보면 다 왔네. 뭐 영등포 조기 축구에 뭐 승희여자중학교, 망경고, 북고동. 여러분들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유니폼 다 왔어요. 빨간색 바탕에다가 해태 딱 앉았어. 그런 거 보면 정말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할렐루야. 이 산속에는 먹을 게 없어요. 어느 날
우리 원주민 그 교회에 제가 방문했으면 다나나오 부족이라는 곳에 이제 방문했는데, 이 전도사가 사모님이 좀 이렇게 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인데, 이제 선교사 되니까 뭐 대접할 게 없으니까 교인들을 시켜서 뭘 잡아오라는 것 같아요. 뭘 잡아왔냐면 계곡에서 이 손바닥만한 개구리를 이렇게 잡아온 거예요. 거기는 도마뱀도 이만하면서 도마뱀이 이게 잡아와가지고 이거를 이런 큰 솥에다 놓고 팍 삶았어요. 얼마나 삶았든지 이 사람들이 나무 이파리에다가 한 6마리 정도를 이렇게 받쳐서 가졌는데 벌써 나무 이파리 위에서 춤을 춰. 개구리들이 흐물흐물해. 이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벌써 그 모양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팍 빠졌든지 앞뒤로 쫙 빠졌어. 그런데 한국 분들은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먹냐면 그거를 고추장에다가 비벼서 먹으니까 먹을만 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끼니지 계속 고추장에 비벼서 막 흐물흐물해서 그냥 마시듯이 먹는데, 이것도 한두 끼니지 계속 고추장에 밥 먹이니까 속에는 나중에는 속이 다 데려가지고 설사가 나오더라고요. 늘 선교사도 배가 고파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벌써 한 2주 됐는데 살이 쪘잖아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할 때 내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냐면 48kg예요. 여기 책에 보면 지금은 있지만 여기 앞면에 내 사진들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근데 그 사람이 다 납니다. 쭉 빨아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돈이 있어도 어떨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근데 어느 날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산돼지를 잡았다고 식사 초대가 온 거예요. 제가 산돼지를 잡았다는 그 말에 숯불에 올려진 바베큐를 딱 떠오르면서 그래 기다렸어요. 드디어 초대가 왔습니다. 성도의 가정 갔더니 벌써 오두막집에 앞과 안에 밖으로 원주민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바베큐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냐면 커다란 소쿠리에다가 이 주먹만하게 고기를 썰어서 삶아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어느 고기가 제일 큰 고기인가 눈여겨봤다가 제일 큰 고기를 잡았죠. 그래가지고 입에 넣고 확 씹었는데, 여러분 냄새 중에서도 고기 썩은 냄새처럼 고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입에 넣고 확 씹었는데 이게 완전히 썩은 고기야. 확 울컥하면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내 뱉을 수도 없는 거, 원주민들이 꽉 있으니까 밖에 던질 수도 없는 거예요. 밖에도 꽉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냥을 해온 다음에 각을 친 다음에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텔레비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을 친 다음에 처마 밑에다가 매달아 놓고 고기를 말려요. 말리는데 그 말리는 그 과정 속에 똥파리 시파리들이 끌어가지고 고기만 살수까지 막 구더기들이 바글바글하니 땅바닥에 막 떨어져요. 구더기들이. 그걸 털어가지고 썰어서 가져갔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걸 입에 넣고 확 씹었는데 어떻게 막 속이 막 뒤집이든지 뭐 3년 전에 먹었던 막 삼양라면이 올라오려고 그러니 뱉어낼 수도 없고. 이런 삶이 그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 주님이 이미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셔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직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형용사를 하나 더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참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 눈만 떴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짜증을 부리고, 눈을 감고 기도만 했다면 뭐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주시옵소서.
힘없어서 그냥 받지 못해서 환장한 민족이라서 한민족인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 앞에 무엇을 드리리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돼요. 인생의 참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 2부에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선교지에 제주도에서 젊은 목사님하고 젊은 집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했어요. 가는 선교지가 참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계곡이 험하지만. 그런데 그 집사님이 부스칼란 부족으로 올라가는데 자기 배낭 위에다가 목사님 배낭까지 딱 짊어지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게 찬양하면서 가더라고요. 올라갑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중간쯤 올라가다가 이 집사님이 에이씨 짱나 다시는 안 온다. 뭐 올라가다 말고 뭐 10원 20원을 잡고 뭐 18을 잡고 뭐 난리가 나. 뒤따라 올라가는데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집사가 막 계곡에 뛰어내릴 것 같아. 쫙 달래가지고 부스칼란 부족에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빨간 지붕에 하얀 벽돌을 세운 거기에 온 주민들이 꽉득 차가지고 주 앞에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광경을 보더니 이 집사가 성령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문 밖에 문 밖에 물을 딱 꿇더라고. 그랬더니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는데 이들은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지만 이렇게 주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 볼 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참된 하늘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줘야 됩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의 세대를 종말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을 바라보는 세대는 다 종말의 세대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 7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재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 이 번영신학이 너무 발전돼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복 받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더라. 이겼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골리앗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코피 터지고 이마박 빠진 깨진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 잘하고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은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지막은 정말 예수 믿고 폐가망신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참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참 복음이 무슨 것이 참 복음입니까? 순복음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참 복음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바로 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메시지가 선포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텐데 우리 모든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휴거는 복 중의 복이에요. 만약에 휴거되지 못한다면 이 땅에 남아 7년 대할라는 그 무시무시한
시험의 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세대는 정신 차릴 때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일부터 특세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든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스러운 나라 소망을 갖는다면 성공과 실패,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와 가난,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갔다 오다가 슈퍼 타이푼을 만났어요. 아주 강한 태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태풍, 아마 시그널 넘버 4 정도 되는 아주 강한 태풍인데, 이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앞에 있는 길이 무너졌어요. 뒤에 있는 길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고물딱지 버스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깨진 유리창으로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치는지 하룻밤을 잤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추우니까. 이틀 밤을 지냈어요. 3일째 되는 날 내 몸에 저체온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희미해져가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는 하룻밤만 더 자면 여기서 죽는다. 오늘 우리가 이 버스를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집사람이 내 꼴을 보니까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람과 함께 버스 문을 열고 탈출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얼마나 이 돌멩이로 맞는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몸을 바짝 엎드리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2600m 그 고지를 넘어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30m쯤 앞장서 가더라고요. 앞장서 가는 집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뭘 느꼈냐면, 야, 세상에 독한 것이 여자구나. 똑같이 못 먹고 똑같이 못 자는데 나는 막 죽겠는데 지는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저 사람이 자기 내 인기척 소리가 없으니까 몸을 일으켜서 나를 찾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살아있으니까 인간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몸을 일으켜서 나를 찾는 그 순간이요, 마치 하나의 행커치가 바람에 휙 날아가는 것처럼 날려버려요. 날려더니 대굴대굴 굴르더니 그때 잘못 떨어졌으면 깊은 계곡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구덩이에 박혔어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몸을 일으켜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 몸무게 48kg, 27인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사정없이 살이 찌시는 분들이 계시면 팔로미, 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8kg, 27인치. 무슨 힘이 있어요? 비틀비틀거리죠. 그러니까 그 몸을 일으키니까 그대로 날려버려요. 날려요. 대굴대굴 굴려서 우리가 구덩이에 박혔어요. 우리 두 부부가 낮은 포복으로 벅벅벅 기면서 만납니다. 이틀을 3일째 이틀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얼마나 추운지 벅벅벅 기면서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주 앞에 울부짖었던 그 아주 울부짖었던 처절한 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게 과연 선교입니까? 누구를 위한 선교입니까? 아니, 나를 파송하는 한국교회가 이 사실들 합니까? 내 친구들, 내 동기들이 이 사실들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그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가 처절하게 그 흙탕물 속에서, 그 태풍 속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을 본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처절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2600m 그 고지에서 우리가 그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주 앞에 울부짖을 때 그 폭풍 속에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 너를 파송하는 한국교회는 모르지만, 내 친구들, 내 동기들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어떤 시험, 어떤 환난, 그것이 마치 폭풍우처럼, 그것이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한국교회는 모르고 네 친구들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아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 아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시인을 아십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까요? 침묵만 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알았어. 내가 다 보았어. 이 주님이 아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막 배고픈 배가 막 불러주고 뭐 추위가 떠나서 막 몸이 화끈화끈거리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춥고 여전히 배고팠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지. 그래,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수없이 외치면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6시간 사투를 벌리면서 2600m 그 고지를 넘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삶 그리고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모든 수고와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을 다 마친 후에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때로는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여러분들의 땀 흘림을, 눈물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모를 때가 있잖아요. 시험 들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바빠서 모르시지만, 장로님들은 때로는 바빠서 모르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주님이 아신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고 눈물 뿌려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래요,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저희 어머님이 91세세요 90세세요 90세 올해. 근데 교회 권사님이신데 제가 어느 날 사카사칸 부족에서 고구마 한 쪽을 얻어먹고, 그 고구마도 맛도 없어요. 어떻게 고구마도 길쭉길쭉 해가지고, 그리고 뭐 맹탕 같아. 맹탕.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사카사칸 부족은 2000m 정도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도 그 좁은 계곡길로 내려오면 열기가 얼마나 나를 삼키듯이 나를 괴롭히는지. 다시 비키간 부족으로 갑니다. 비키간 부족은 약 1800m 부족입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산 아래 아나벌 부족은 강 밑에, 강에서 더 내려가는 그런 그 부족에 있습니다. 오후 2시쯤 갔는데 성도들이 뭐 사냥을 가버리고 아니면 저 필드에 가서, 뭐 필드를 할 것도 없죠. 뭐 계단식론이니까. 네, 거기에서 일하러 가고 없어요.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한 채 다시 제가 이제 비키간 부족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오후 2시쯤 됐는데 얼마나 강하게 햇빛이 내려 쪼이는지, 이 뜨거운 열기에 온 대지가 막 달궈져가지고 막 습해서 나를 막 삼킬 듯이 뜨거운 열기가 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위를 쳐다봐서 얼마나 남았나,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어. 밑을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어. 가지고 왔던 물통에 물은 다 떨어졌어. 지금도 제가 산에 갈 때는 배낭을 짊어지고 물통에 물을 가지고 갑니다. 물이 귀할 때가 있으니까. 물통에 물이 다 떨어졌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내 마음속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심.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밀려오면서 내가 숨을 한번 쉬었는데요. 뭘 하셨는데, 여러분들 뭘 하시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바짝 타버렸어요. 그리고 목이 막혀버렸어요. 입이 타버리니까 내가 입었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습에 내가 그대로 쓰러져 숨이 끊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의 이경을 맞이할 때 최후의 순간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불러요. 주님. 그런데 이 부족한 종은 주님을 못 불렀어요. 내가 목이 막혀서 숨이 끊어져서 죽는 그 순간 누구를 불렀냐면 엄마를 불렀어. 엄마, 나 죽네 하면서 엄마를 불렀어. 내가 왜 엄마를 불렀냐면, 이 노인네가 못난 자식 성교에서 내보내놓고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세요. 그러니까 매일 밤 성경을 들고 교회로 가십니다. 어느 해인가 한국에 왔더니 얼굴이 막 다 텄어. 이 밤에, 이 엄동설안에도 밤에 나가서 이제 장의자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 거기 난방을 틀어줍니까? 그러니까 장 아래 의자 밑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을 탁 쐬면서 얼굴이 맞으신 게 얼굴이 다 트신 거예요. 그 밤새도록 교회 꿇어 엎드려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에서 엄마 나 여기서 중요하면서 쓰러졌는데 야,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를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 눈물이 밖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고 이 눈물이 입안에 가득 고이는 거예요. 입안에 가득 고이더니 이렇게 이 숨을 한번 침을 한번 삼키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다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어서 비키간 부족에 올라와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죽어갈 때에 내 눈에 고인 눈물을 머금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더니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때 네 눈에 고인 눈물은 그건 네 눈물이 아니야. 네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밤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같이 왔어요. 어느 해인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이죠. 제가 한국에 나오는데 집사람이 그래, 여보세요, 이번에는 나도 좀 데리고 가세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항상 저보다 이렇게 피부가 약해요. 저는 뭔가 깡다구가 있게 생겼잖아요. 나이는 들어도 깡다. 그래서 난 피부가 이게 뭐 벌레들이 물려도 이게 뭐 금방 가렵든지 아니면 저는 칼로 째버려요. 그냥 차라리 아픈 게 나니까 탁 째면 며칠 지나면 그게 딱 찢어가지고 없어지는데 저 사람은 한번 물었다면 막 손톱 밑에 막 피가 맺히도록 이 몸에 동공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려우니까 막 팍팍팍 긋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발라도 아무리 주사를 맞아도 안 낫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도시에 내려가서. 근데 어느 해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 안산에 안산 제일교회라고 그 통합적 교회 목사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피부과를 하세요. 정한교 장로님이라고. 거기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살 속에다가 이 기생충들이 알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나야 이 산지 저 산지 막 돌아다니지만은 저 사람이야 뭐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뭐 잠자리가 때로는 여러분들 세멘트 바닥이 아니면 흙바닥에서 자면 자면은 이 뭡니까 이 얼굴로 막 앞으로 뭐 지나가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어떤 청년들이 왔는데 자다 말고 버떡 일어나 앉더라고. 청년이 야 너 왜 앉아고 앉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송교사님 뭐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람 보니까 너무 몸이 야였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이제 나왔죠. 같이 나왔는데 전철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이 사람이 이 손잡이를 못 잡는 거예요. 손잡이를. 그래서 좀 이상한 자기 몸 당신 몸이 좀 이상한 거다 해가지고 저 서울 신림동에 있는 남서울병원 그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 물리치료를 받다가 그 물리치료사가 그러는 거예요. 송 교사님 사모님이 이상합니다. 좀 큰 병원에 좀 가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그 영등포에 있는 한강 성심병원에 이제 갔어요. 가는데 이제 뭐 피를 뽑고 뭐 조직 검사하고 뭐 다 이렇게 하더라고. 하고 그때 며칠 후에 이제 다시 저희들을 불러서 이제 앉혀놓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송 교사님 사모님이 이 지경이 되도록 어찌 그리 몰랐습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그랬더니 암입니다. 그것도 암 3기에서 4기로 이미 임파선으로 6개인가 8개인가 전이가 됐대요. 임파선. 그래서 칼을 대면 오히려 더 빨리 퍼진다. 칼을 대도 수술을 해도 3개월, 수술을 안 받아도 3개월 사형 선고를 딱 내리는 거예요.
이사가 믿는 사람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자고. 그래서 이제 수술했는데 얼마나 많이 잘라내든지 뭐 임파선 그 과정을 전부 다 지금 막아버린 것 같아요. 막아버리고 잘라내고 긁어내고 얼마나 많이 잘라냈든지 이 사람이 이제 그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와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마취가 깨면서 너무너무 막 끙끙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워하다가 잠깐 이 사람이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저 사람 꿈속에 이 하늘에서 커다란 두 손이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두 손이 꿈에 내려더니 그 두 손이 머리부터 만지기 시작. 머리부터 만지는데 이 손끝이 닿는 것마다 얼마나 뜨겁든지 자기도 모르게 막 뜨거 소리를 지르니까 꿈에. 그러다가 꿈에 이제 눈을 떴는데 꿈속 여전히 꿈속입니다.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왔던 그 커다란 두 손은 다른 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이었어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질고를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그 손이 다시 이제 온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지는 봄마다 얼마나 뜨겁든지 자기도 모르게 뜨거 하다가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자기가 꿈에서 눈을 뜬 거예요. 이제 꿈을 깬 거예요. 꿈을 깼을 때에 수상한 주인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I am healing God.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낯섦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고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치료할 것이고 병든 육체를 치료할 것이고 빗나간 자식을 치료해서 죽기로 인도할 것이고 깨어진 가정을 치료하여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직접 간섭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시고 사업을 맡기시고 모든 걸 인트러스트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하실 겁니다. 주님은 바빠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예배는 이제 끝날 시간이죠? 끝날 시간입니다. 제가 중요한 내 삶에 내 선교사에게 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오후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집사람이 아프고 난 뒤에 그 5년의 또 역사가 내게는 굉장히 시련인데 헤어져서 함께 사역을 했고요. 있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선지적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대학을 10년 전에 세웠어요. 그래서 올 2월 달에 10주년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학생들 숫자가 5,154명. 안 놀래시네. 한 5만 명 할까요? 그 아이들이 배움의 길을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어떤 파트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참 좋은 교회 성도들처럼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스폰서가, 뭐 든든한 스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실 제가 20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친구들도 없어요. 정말 애롭게, 고독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줄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도저히 역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아니면 오후에 나오면 이 학교를 지은 이야기, 그 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부족한 종을
주님이 쓰심을 저는 느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고 계세요. 이게 아멘 소리가 희연찮아. 아니 여러분들 뭐 조상 가운데 아멘 하다가 뭐 폐가 망신한 분들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살아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웃으시려니까. 응? 일부 예배 이만큼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이것만 전하니까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네요. 전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 그 몇 가지 간증 속에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다른 거 없어요. 저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포기했더니 내 꿈과 내 비전을 포기했더니 주님의 꼴꿈이 보이고 주님의 비전이 보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험한 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전기 들으니까 헤어드라이기 있죠. 헤어드라이기. 거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내 머리는 생머리야. 생머리가 머리만 감으면 산발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시에 가서 파마를 하자.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핑클 파마도 있고 에이브 파마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핑클 파마, 에이브 파마가 어디 있어? 그냥 아줌마 파마를 했지. 아줌마 파마. 근데 이 파마를 하면 나는 이 머리가 잠잠히 순종을 잘할 줄 알았어요. 이 머리를 깎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이 파마가 머리가 앞뒤로 다 뻗었어요. 앞뒤로 산발된 머리라고 강단에 딱 서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봐도 웃은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헤어드라이기 있는 거 감사하세요. 냉장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이건 죄악이야.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하세요. 우리 주님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의 성도님들,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